또 대답이 나오시고, 저기 신입생분들은 잘 모르겠는데 이런 표정을 지으시는데요. 이 우차사라는 TV 프로가 SBS에서 방영됐었죠. 2003년도부터 그래도 꽤 길게 방영을 했습니다. 2017년도까지 중간에 쉬기는 했지만 이 공개 코미디 프로그램으로서 많은 웃음을 줬던 프로죠. 뭐 기억나는 유행어가 있으신가요 혹시? 그렇죠. 호이짜 호이짜 쫙봐 쫙봐 이거 기억나시죠? 이거 되게 재밌었는데. 뭐 정찬우가 꽃 달고 나가지고 미친소 해가지고 그때 달라요. 막 이런 것도 하고. 최근에는 그 배우고 싶어요 아십니까? 배우고 싶어요 테니스 이거 모르십니까? 아시죠? 최근에 했던 거 테니스 이거 테트레트 테니스 이거 아시죠? 네, 저만 아는 거 아니죠? 네, 이처럼 그 웃음을 찾는 사람들이라는 코너명처럼 개그맨들이 이 웃음을 세상에 주기 위해서 이 웃음을 가장 큰 가치로 생각하잖아요. 개그맨들은 그 웃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행복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 나섰다라는 결단을 가지고 이런 우차사라는 제목을 지은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은 이처럼 무언가를 찾아 나서죠, 그죠? 여러 가지를 찾습니다. 노차사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죠? 노차사는 뭐죠? 노래를 찾는 사람들 맞습니다. 누가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 윤정자매. 네, 마차사 아십니까? 요새 맛집을 찾는 사람들. 그리고 사차사 이런 것도 있대요. 사랑을 찾는 사람들. 왜 한때 이걸로 통해서 그 모임 이름 엄청 많이 만들었잖아요, 그죠? 뭐든지 막 찾는다고. 그래서 되게 사람들에게 공감을 주는 단어로서 사용이 되었죠. 사람들은 이처럼 자신이 바라는 것, 원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뭔 차사입니까? 뭔 차사? 나는 뭔 차사인가?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자신의 삶에서 뭔가를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에서 열심히 찾아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진짜로 뭘 찾아야 할지를 모를 때가 찾아옵니다. 자신들이 그동안 뭘 찾아왔는가, 내가 뭘 구하고 있었는지 헷갈릴 때가 온다는 거죠. 과연 내가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 올바른 것을 구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내 삶에서 찾고 있는 이 가치들이 진짜 내가 찾아야 하는 가치들인가? 확신이 서지 않는 그런 때가 찾아온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우리처럼 자신이 따라가는 길이 맞는 길인지 확신이 없는 사람들을 발견합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세례 요한의 두 제자였습니다. 이 두 제자는 넓은 광야 가운데서 세례 요한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서 아침 공기를 이렇게 만끽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그림자 하나가 이렇게 광야를 가로질러 가는 거예요. 보니까 예수님이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전날 경험했던 아주 신기한 경험들을 떠올렸습니다. 바로 전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오셔서 세례를 받았던 그 장면이 떠올랐던 것이죠. 그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고 하나님께서 이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는 말씀이 울려 퍼지는 것을 들었던 그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제 진짜 신기했는데 이런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갑자기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두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는 세례 요한의 말에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예수님 보면서 어저께 생각하다가 옆에서 스승이 말씀하시니까 무슨 말씀하시나 하고 귀를 기울이게 된 것이죠. 근데 잘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거 어저께 하신 말씀이긴 한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오실 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자신의 스승들이 얘기한 것은 기억이 났지만 그게 무슨 의미인지 와닿지 않았던 거죠. 그때 다시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말은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제는 나를 따르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가라
라는 명령을 돌려서 얘기한 것이었습니다. 두 제자들은 그 제자의 스승의 의중을 알고 바로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저 멀리 가고 계신 예수님을 달려가가지고 따라잡은 것이죠. 그래서 조금 멀찌감치 떨어져가지고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니까 이렇게 보폭을 맞춰서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서 무엇을 찾느냐? 나에게서 무엇을 찾느냐?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첫 마디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처음 하신 말이 너희가 무엇을 찾느냐?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에게서 무엇을 찾고 있느냐?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이죠. 신학자인 불트만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에게 온 어떤 자에게든지 주어지는 첫 번째 질문은 그가 명확히 해야만 할 첫 번째 대답은 바로 예수에게서 무엇을 찾느냐? 그것에 대한 대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지금 현대에서는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기가 쉽지 않죠, 그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증언을 통하여서 그 말씀들 안에서 현현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그때 사람들이 이 질문을 예수님에게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알게 되면 사람들은 무조건 대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누구로 생각할 것인가? 예수에게서 무엇을 찾을 것인가? 그것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에게서 무엇을 찾을까요? 크리스마스를 찾죠. 크리스마스의 그 홀리데이 분위기. 그래도 주인공이, 생일잔치 주인공이 있어야지. 예수님의 이미지들을 가져다가 그것을 소비하고 기뻐하고, 진짜 그 사람이 우리의 메시아로서 태어난 걸 기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가 석가탄신일날 쉬어서 좋아하듯이 예수님 태어나서 빨간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빨간 날을 주신 예수님을 찾고 있죠. 이슬람에서는 어떤가요? 이슬람에서는 예수님을 예언자로 찾습니다. 이슬람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위대한 예언가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사람에게서 가르침은 찾을 수 있지만 그 가르침이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라는 말이 메시아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 메시아로 인정하는 그러한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찾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반 학문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찾습니까? 철학가로 찾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에서 나타나는 그 철학들, 그것이 아주 바람직한 철학을 갖고 있다. 그것에서 우리가 가르침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철학 선생으로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사회학에서는 어떤가요? 사회학에서는 예수님을 아주 급진적인 개혁자로서 찾습니다. 그의 사상에서 고통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세상을 혁명을 통해서 개혁하는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개혁적인 모습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개혁자로서의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또 위대한 스승으로서 이 세상의 성인으로서 한 명으로 찾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하트마 간디, 그 사람도 불교 신자잖아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죠? 예수님은 아주 위대한 스승이다. 그 사람의 가르침에서 우리가 위대한 가르침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이 세상에 큰 울림을 주는 위대한 스승으로서 가치가 있다.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분명히 만났지만,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여러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에게서 무엇을 찾느냐라는 이 질문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던져집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의 뒤를 쫓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뒤를 쫓기 위해서 오늘 이 주일 교회를 찾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동일한 질문을 물어보시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자신의 뒤를 쫓아왔을 때 물었던 것처럼 너희는 나에게서 무엇을 찾느냐? 라고 물어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교회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질문을 말씀 속에서 접하게 될 때 말문이 막히게 됩니다. 그들도 교회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인맥을 찾고 재미를 찾고 어떤 사람은 교회 결혼 상대를 찾아가고 믿지 않는데 거기 가면은 아주 순진하고 착한 사람들 많다더라. 거기 가서 결혼 상대 찾아.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예수님의 뒤를 쫓기는 하는 것 같은데 자기가 어떠한 예수님을 쫓는지 본인들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명목상 쫓는다고 말하지만 진짜 예수님을 쫓아본 적이 없거든요. 진짜 예수님이 누구인지 찾아본 적이 없거든요. 예수님을 쫓는다고 하면서 성공을 쫓고 돈을 찾고 건강을 찾고 그것을 주는 분이 예수님인 줄 알고 그러한 예수님을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질문에 너희는 나에게서 무엇을 찾느냐? 마음속에서는 돈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머릿속에서는 자기가 생각한 아닌 거라고 직감이 되니까 말을 못하는 거죠. 자신의 삶의 모습과 그 예수님을 쫓는다고 교회에 오면서 들었던 말씀들 속에서 생기는 그 괴리 속에서 말을 잇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질문을 듣고 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라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어디서 거하고 계시까?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한 이유는 당시에 이 랍비라고 불리는 그 당시 사람들이 인정하던 그 학문이 있고 지식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을 랍비라고 하는데 선생님이라고 하죠. 그 사람이 주로 가르치는 곳이 바로 그 사람의 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거하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그 사람의 지식과 철학과 가치들을 배울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의 두 제자는 랍비여, 예수님, 당신이 위대한 선생이라고 들었습니다. 저희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까? 배워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습니다. 라는 대답을 한 것이죠. 진짜 인정할 만한 스승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렇진 않았을 것 같아요. 어저께 봤잖아요. 신기한 일을 경험하긴 했지만 잘 모르잖아요. 자기의 스승인 세례 요한이 쫓아가라고 얘기했지만 얘기 한번 나눠본 적 없잖아요. 확신할 수 없었던 것이죠. 이분이 나의 참 스승으로 섬길 만한 분인가.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어디 계십니까? 제가 거기 가서 좀 배워보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확신 없이
긴가민가 하면서 진짜 이분이 내가 따를 만한 분인가 라는 의심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누구인지 찾기 위해서 온 이 두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와서 보아라. 내가 사는 곳에 와서 보아라. 예수님은 두 사람을 자신이 묵고 있는 곳으로 초대하셨습니다. 두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서 갔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묵고 계시는 그곳에서 하루 왼종일 예수님과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말씀들을 배웠던 것입니다. 시간이 가는 줄 몰랐어요. 그 전까지 알쏭달쏭했던 하나님의 말씀들, 세례 요한을 통해서 들었던 말씀이지만 이것이 과연 어떤 말씀인가? 특별히 이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과연 누구를 말하는 건가? 우리 세례 요한, 우리 선생님인 것 같은데 자꾸 아니라 그러네. 내가 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 줄 알고 따라다녔는데 라고 생각했던 그 답답함들이 완전히 해소가 되는 것이었어요. 흡사 강남에 내노라 하는 일타 강사가 알려주는 것보다 더 막 분필 집어던지면서 막 알려주잖아요.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말씀에 능통하고 그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제10시까지 그들이 예수님에게 말씀을 들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게 오후 4시를 말하는 거죠. 해가 뜨고 나서 이 시간을 재거든요. 이스라엘에서는. 그래서 6시에 떴다고 치고 4시까지 하루 왼종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주 충만한 시간, 아주 충분한 시간. 그 시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시간 가는지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알고자 하는 자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정답을 찾는 그 사람들에게 그들이 확신을 갖고 내가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온 건 아니지만 그들에게 필요한 시간을 충분하게 쓰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알려주면서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자신이 어떠한 분인지 살고 계신 그곳에 초청하신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 내어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말씀이 누구십니까?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시잖아요. 말씀을 알려주셨다는 것은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제자 두 사람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나누고 교제하시면서 메시아로서의 자신을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입니다. 두 사람 중에 하나는 바로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습니다. 이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형제인 베드로에게 가장 먼저 달려가죠. 그리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메시아이신 자신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두 사람은 이제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쫓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찾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 구원을 찾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와서 보아라. 와서 보아라. 예수님은 두 제자를 초청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메시아이라고 확신한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들에게 와서 보아라. 내가 나의 메시아의 됨을 보여주겠노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와 교제하고 싶다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너를 구원할 메시아다 라는 것을 간절하게 알려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로 가서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오늘날 거하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바로 오늘 이곳에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 자리에만 예수님이 계시나요? 아니죠. 어디에도 계십니까? 말씀이 있는 곳에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마음을 쏟고 있는 그 순간 그곳이 어디든 간 그곳에 바로 예수님께서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와서 보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의 메시아됨을 분명하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지식으로 알게 하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와서 보아라.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아라. 말씀 안에서 현존하시는 그 예수님, 그분은 우리가 지식으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또 어디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그 기도 자리에 누가 함께 우리와 중보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중보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면서 자신의 메시아됨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수님께서 와서 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초대하시는 그 자리에 꼭 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가서 보지 않으면 볼 수 없어요. 두 제자가 예수님을 쫓아서 예수님 계신 그곳에 가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볼 수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자신을 보여주실 때 우리는 그곳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고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기쁨들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저희 그 아내가 그 코인 노래방을 너무 가보고 싶다. 한 번도 안 가봤다. 연애할 때는 코인 노래방이 없었거든요. 근데 코인 노래방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뭐 인터넷 보면서 사람들 막 코인 노래방 재밌다 막 이러니까 자기 너무 가보고 싶대. 근데 막 육아에 지치고 일로 지치고 하니까 갈 시간이 없잖아요. 주말에는 또 저는 교회 오고 그래서 애기들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짬을 내 가지고 애들은 부모님한테 맡기고 둘이서 코인 노래방을 갔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았어요. 오, 시간이 벌써 애들 데리러 가야 된다고. 두세 시간이 훅 그냥 가더라고요. 좋아하는 사람과 좋아하는 것을 할 때 우리는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오늘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가 나에게서 무엇을 찾느냐? 저희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결단의 찬양, 주께 가까이 찬양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